오늘은 다곤을 쓸어버린 하나님의 셰키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라디오를 아마 여러분들 틀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주파수가 잘 맞으면 이렇게 산간을 지나도 아주 또렷하게 라디오가 잘 들립니다. 근데 맞지 않으면 뭐 계속 치직거리잖아요. 그러다가 계속 해도 안 되면 그냥 탁 꺼버리죠. 조용히 그냥 가자 하고 그냥 갑니다. 여러분, 내가 라디오 주파수에 맞춰야지 라디오가 왜 나한테 안 맞추냐고 막 이렇게 역정 부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뭐 거기 따라가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파수를 맞춰야 할까요? 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하죠. 그러나 우리 삶에선 거꾸로일 때가 참 많습니다. 참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응답을 안 해주나? 하나님 내 속사정을 이렇게 몰라주나? 막 속상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 속에 이제 자기 주장이 들어가고 또 내 힘이 막 들어가기도 하죠. 여러분, 또 어느 때는 엉뚱한 주파수를 만들어 놓고 또 이게 하나님의 주파수라고 또 엉뚱한 소리하고 또 오해하고 또 착각할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데서부터 실은 문제가 이만저만 막 터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기도를 할 텐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영적 주파수를 잘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파수 영역대가 있는데 거기에 딱 맞출 때 그때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고 또 블레셋도 그렇고 각자 자기들의 영적 주파수를 정해놓고 그 영역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죠. 이때 여러분 두 진영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말도 아니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블레셋 진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참 어마어마하게 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무너뜨리고 또 블레셋도 무너뜨리는. 과연 이런 이제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오해하고 있고 또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제대로 좀 교정을 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1절로 5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승리의 전리품으로 여겼습니다. 그때 자신들의 신인 이 다곤의 신전에 궤를 넣어버렸죠. 이제 이게 다곤인데요. 사인이 잘 안 맞습니다. 이는 당시의 전쟁 간습이었습니다. 승리한 신 밑에요, 패배한 신을 둠으로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강한 신인지를 이제는 전시하고 가시하는 측면에서 이 다곤 신에 여호와의 궤를 둬서 이건 가짜 신이다, 패배한 신이다 이렇게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신을 과시하는 거예요. 다곤은 몸통 위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래는
이게 물고기예요. 사인이 안 맞아요. 예,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해양 민족들이 주로 숭배하던 그런 신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스라엘도 쳤으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이제 하나님도 쳤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음 날 가보니까 이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져 가지고 얼굴이 땅에 딱 처박혀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궤 앞에 머리를 땅이 막 꺼질 듯이 이렇게 조아리는 듯한 그런 모습인 거죠. 이 다음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운데, 신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수술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머리 해놓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부축을 받듯이 간신히 이제 올려놓는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 날 되니까 머리도 잘리고 이제 몸통도 이게 손목도 잘리고, 완전히 또 땅에 처박혀 있는 그런 모습이 그 다음 날 또 일어나는. 여러분, 이 사건, 과연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를 승리하여 빼앗은 전리품 정도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전쟁의 볼모, 포로로 포획해서 다곤에게 바쳐진 패배한 신, 또 제물로 이렇게 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상 정쟁의 전리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전사요, 용사로 적진에 들어간 거예요. 보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더럽고 추한 우상의 진영을 초전박살 내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마치 여러분 트로이 목마 기억하시죠? 트로이 목마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를 따라서 블레셋 진영을 그야말로 초토화시키죠. 하나님의 궤는 승리의 잔이 아니라 심판의 잔이었음을 이들은 몰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하던 때는 미동도 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 블레셋으로 들어가자마자 극렬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렇게 막 이스라엘이 열망할 때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냥 블레셋 진영에 홀로 그냥 들어갈 때, 걔 혼자 들어갈 때 거기서부터는 아주 그냥 파죽지세로 역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골을 그냥 돌면서 그냥 다 깨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무조건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블레셋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이 우상 숭배적 이스라엘도, 또 우상 앞에 자신의 궤를 놓은 블레셋도 다 그 거룩함을 훼손한 죄로 심판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훼손한 자들에게서 잃어버린 셰키나를 되찾고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그 영광을 되찾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8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한가운데서 잃어버린 자신의 영광을 되찾고자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구원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죠? 저는 아직도 구원받을 때 그때를 기억합니다. 갑자기 입술이 팍
탁 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이 확 터져나가는 거예요. 경배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광이 회복되는 그 자리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영광을 쫓던 자들, 자신의 영광을 쫓던 자들, 그런 자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임하여 거듭나고 구원받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영광이 회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를 나가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랄 때가 많았어요. 인도를 갈 때도 그렇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갈 때도 그렇고 중국을 갈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거기서 아무 화려한, 우리같이 보면 화려한 찬양 이렇게 하는 밴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3시간씩 예배드리고 별로 없어요. 있는 건 없지만 그냥 덩실덩실 춤추면서 그냥 3시간씩 알아듣지도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영은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영광을 잃어버린 셰키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사야서 9장 6, 7절을 교독으로 읽어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지금도 이 일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취하시는지를 우리는 목도하면서 목격하면서 우리는 같이 하나님께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은혜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볼 때가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가치 있다. 그거는 세상 어떤 걸로도 비교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열심을 따라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둘째는 다곤과 같은 세상 거짓신들은 실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다. 신기하게도 다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러지는 상황을 봤잖아요.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심지어는 머리 잘리고 팔 잘리고 다 몸통만 남아 있는 모습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끝까지 다곤을 섬깁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딱 봐도 다곤은 아니잖아요. 섬길 만한 신이 아니잖아요. 그냥 여호와의 궤 앞에 딱 엎드려 있는 거예요. 첫날. 그 다음날 되니까 머리 잘리고 팔 잘려가지고 딱 또 엎어져 있으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이키질 않아요. 마치 바로처럼 완악한 심령. 그러니까 이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블레셋은.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라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거든요. 일종의 사인을 준 건데 끝까지 이들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돌이키지 않아요. 사람이 회개하는 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회개는 복이라고.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만이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은혜 받아야 회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3, 4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탄이 역사를 하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에 엄청난 은혜의 복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안 되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이거보다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 최고의 하나님의 라이벌을 돈이라고 불러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 뭘 뒀냐면 머니를 뒀죠. 대문자 머니. 그거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이상으로 돈을 신격화했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나 알고 보면 돈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난 파워를 이제 실어준 거죠. 근데 돈 그 자체는 그냥 종이 쪼가리죠.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우상을 보여주는, 우상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본질, 우상의 실체가 뭐죠? 참 놀라운 겁니다. 우상의 실체라는 게 하나님과 우상 뒤에 숨어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제조기가 있죠. 누굽니까? 우상을 만들어내는 메이커가 누구예요? 실은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은 너무 신기하죠. 우상을 만들어요. 만드는 자가 큰 자예요? 만들어진 자가 큰 자예요? 만드는 자가 큰 거죠. 당연히 만든 자가 큰 거죠. 메이커가 큰 거죠. 그런데 인간은 너무 우스꽝스럽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우상에게 절을 해요. 되게 이상한, 우스꽝스러운데요. 인간의 역사가, 인간이 있는 한 우상이 떠나간 적은 없어요. 형태만 바뀌었을 뿐 예전이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우상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한 번도 우상이 이 땅 가운데 사라진 적이 없는데, 그 우상을 왜 사라진 적이 없냐면 우상을 만든 사람이 늘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절하고, 그리고 우상은 힘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그런 그거 다 조립해가지고 붙이고 다시 올려놓고, 그다 누가 하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실체가 없어요. 허무한 거 그래.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가는 자도 결국은 허무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다 허망하게 됩니다. 지금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을 막 초토화시키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이 순간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게 없죠. 할 수도 없죠. 뭐를 한 게 있어요? 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블레셋도 엄청난지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막 블레셋은 다음에 좀 살펴보겠지만 제발 좀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하면서 토해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실체를 알면 알수록 어리석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자신의 인생과 영혼을 허비하며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 다 사라지고 말아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세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몇 년 전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나와서 좀 한번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죠. 사이비 이단에 빠진 자들을 보면 참으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매스컴이고 뭐고 막 얘기를 해도 여러분 또 감옥까지 가도 끝까지 이 블레셋인이 다곤을 끝까지 섬긴 것처럼 끝까지 그렇게 교주를 믿고 따라가는 것을 여러분 보면 저게 제정신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맹신을 합니다. 맹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비 교주도요, 정말 우스꽝스러운 게 뭐냐면 검찰의 포토라인에 쓰면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회장님들처럼 또 정치인들처럼 늘 휠체어를 타고, 왜 이렇게 휠체어를 많이 타는지 몰라요. 그때 되면. 그리고 환자복을 입고 모르게 둘둘 말아요. 하나님인데. 그리고 포토라인에 서서 이렇게 조용하게 고개를 떨구고 있어요. 근데 그 얼굴을 이렇게 보면 정말 평범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평범하게 그지가 없어요. 평범하다 못해 안 돼 보일 정도로. 근데 일부러 쇼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독재자들이 있었어요. 수천만 명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말로를 보면 그 정말 비참하게 죽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정말 그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요. 정말 별 볼 것 없는 사람이 돼요. 권력 떨어지지, 돈 떨어지지, 나이 먹고 이제 죽을 날 가까이 오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수염 버투룩 해가지고 이게 그 사람 맞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평범하다 못해 나약하게 그지없는, 팔 잘리고 막 다 잘려버린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영광을 돌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국 세상의 거짓된 우상들은 머리고 팔이고 다리고 성한 것 없이 다 잘리고 곤두박질 치게 될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은 우상들을 따르는 자들 또한 우상과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미명 아래 안전지대라 보시면 안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보십시오. 우리라고 이스라엘과 같은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실로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엉뚱한 주파수 붙잡고 교회 안에서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사단이 펼치는 고도의 전략이에요. 우리의 주파수는 하나님께 정확하게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알아갈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오류와 착각에 빠지지 않고 블레셋의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를 붙잡았어요. 그죠? 이스라엘. 근데 하나님의 계를 정말 하나님의 계답게 괴입니다. 개답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개를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맡겨야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요, 또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섬김이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핸들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소서,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소서, 우리의 봉사와 섬김 속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혹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진 않은지 우리 늘 자신을 경계하며 경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지는 않는가?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지는 않는가? 신앙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이라는 미명 아래 막 거룩하게 막 말은 하는데 그것이 혹여나 하나님의 성령보다 더 앞서가지는 않는가?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요, 또 신자를 신자되게 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십니까? 여러분은 다곤과 같은 세상에 뭔가 있어 보이고 강력해 보이는 그와 같은 것을 보십니까? 아님 하나님을 보십니까? 언젠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곤 신상처럼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종말 앞에 우리는, 또 우리 위례중앙교회는 모든 건 가려주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높임받기를 소망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조근신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누구가 주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을 받고 높임을 받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존귀함을 받고 높임을 받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살아있게 역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셰키나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가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실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자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는 그거 아닙니까? 미묘하지만 아주 예리하게 다른 각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잃어버린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고 하는 것들은 다 손이고 발이고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영광의 주이시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교회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셰키나가 강하게 임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다곤과 같은 신상들이 복음 앞에서, 불멸의 교회 앞에서 다 무너지고 초토화되고 복음의 진영이 확산되는, 확장되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오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